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아멘. 세상에는 사람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빗대어 표현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도 있지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신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 그대로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같이 이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혼자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오지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세상을 떠나지 않고 혼자 떠납니다. 물론 그 사이에 부모라는 존재도 있고 깊은 감정을 공유하고 나누는 친구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면서 풍요로운 인생을 또 살기도 하죠. 그러나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오롯이 홀로 그 시간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에서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간다는 말이 맞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이 그리스도인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일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메시지 속에서 새 시대에 속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임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된 이 변화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결코 외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어제는 이 17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17절 이제 하반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7절 하반절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를 살펴볼 때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부르셨었습니다. 배우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을 이제 세족식 장면에서는 종으로 그리고 고별사에서는 친구라고 부르셨죠. 비밀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시는가?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곳이 처음이고요. 유일하게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이것은 부활이 뭔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저는 호칭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이제 형제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과도 이들이 뭔가 달라진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여러분 우리가 첫 창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돌아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산에서 함께 있었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천사가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류는 더 이상 자녀로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없게 되었어요. 물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제한적인 관계였지요. 하나님은 멀리 계셨고 지성소의 휘장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난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은 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저희는 본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형제로 불릴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들 되었지요. 한 아버지를 두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가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가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정에서 쫓겨난 인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돌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따라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자녀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새 창조의 시대에 우리의 신분은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지요.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종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며 규칙을 지키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기쁨도 없이 안간힘을 씁니다. 혹시라도 잘못해서 하나님 눈밖에 날까봐 그 두려움으로 하기 때문이죠. 과거 교회에서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해뒀습니다. 그게 교회 편에서도 편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20대 초반에 출석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단상에서 지난 주일에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등산을 갔다가 발목을 다쳐온 성도를 놓고 주일 성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게 잘 기억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물론 주일 성수 잘 하라는 말씀이겠지만 하나님을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바로 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끔 만든 말씀이었어요. 자칫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주인을 따르는 종의 관계로 전락하게 만드는 말씀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변화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진리를 통해 사도 바울이 분명히 확증해 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종이 아니라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아버지를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과 기쁨으로 대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두려움으로 대하게끔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화요일부터 1절의 말씀, 주간의 첫날부터 시작된 이 새 창조의 시대가 가져온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첫째가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나눴고, 둘째, 교제의 방식이 바뀌었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었다는 이 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종으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 자녀로 편입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지요. 여러분, 자녀에게는 종에게 없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아버지를 부르죠.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자녀와 함께 있으며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늘 속해 있습니다. 또한 자녀는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요. 아버지는 세상 끝날까지 자녀를 책임집니다. 우린 이런 아버지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서는 인생은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것이라는 말이 통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형제라고 불러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새 창조의 시대에 얻은 영원한 가족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나태로 인하여 세상 속에 빼앗기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져온 새 창조의 선물을 하루하루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모든 말씀동행 가족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로 인해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시고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로 우리에게도 부활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시작된 새로운 세상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두려움으로 종노릇하는 관계 안에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은 사람들답게 아빠, 아버지를 향하여 소망과 기쁨과 사랑 속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